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인지 누려보는 시간. 오늘도 질문 한번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까? 순간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셨습니까? 정답이 되셨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다면 아직 다시 물어보시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으면 다시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분명한, 확실한, 선명한 삶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존재하시는지, 예수님은 살아계시는지 분명하십니까? 그냥 교리로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심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직접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관심과 또 나에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계심을 나의 눈에 보이신 사건은 부활과 십자가에 분명하십니까? 부활과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막연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또한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번이 바로 부활과, 이걸 빼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명령, 히브리어로서는 미추아와라는 이런 단어인 180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엔톨레라는 이 단어 여러분 봤었죠? 계명, 명령, 또 뭐 법도, 율법, 훈시, 교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명령이란 단어의 뜻이나 인식이나 이미지 등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놔 봤습니다. 명령하면 군대, 뭐 왕권에 있는 나라에서 부모, 선생님, 조직화된 사회,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령,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명령, 이 땅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시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명령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내가 갖고 있는 뜻을 가지고 와서 그 명령에 한번 대조를 해봅니다. 한번 비교도 해봅니다.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나 뜻과 그 생각을 가지고 명령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을 또한 그 명령이 굉장히 싫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또한 자존감을 펑 떨어뜨리는 그러한 또 언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반항심이 확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것들이 들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생각 좀 해보고 삽시다. 영원한 생명이다. 생이다. 저의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주격으로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의 생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이오니의 영원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영원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또 영생이란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의 뜻, 이미지, 의미, 감정, 느낌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과 맞는 것일까?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 맞는 걸까? 어떻습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영생하려고. 그 영생이 뭔데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뭔데요?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거니까.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분은 누구예요? 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단절해서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질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교회당이 열심히 하였을지라도, 집을 팔아서 헌금했을지라도,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뭐를 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았다면 다 꽝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바로 성립돼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품에 안긴다는 것은 관계와 질서가 바르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바로 이게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해서 완전히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인 것. 정립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었던 것과 너무나 다릅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부자 됩시다, 건강합시다, 교회 오면 잘 삽니다. 영생은 또 하나의 다른 도구, 천국 가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것, 영생이란 도구, 영생이란 것들을 얻어내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내가 그런 것이 되는, 그건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된 설명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 이 시간에 완전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마귀 짓입니다. 이게 마귀 짓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에 잊지 마시고 다 읽은 다음에 적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셔서 아니면 뽑혀서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이면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 또한 이거를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양태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당신이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며 당신도 하나님 안에 사는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를 지속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인정하지 않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창조주를 인정하고 예수 그를 통해서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지금 그 당시에 2000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와 질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믿음의 오해. 당신의 영생과 믿음의 오해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얻어보고 싶고 이승보다 더 좋은 천국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여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얻어서 출세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보려고, 심판을 받지 않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종교적인 지식으로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 깔려있는 것이 이게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깔려있는 여러분의 본 바탕이 이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께 복음을 들은 것이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죽으심을, 예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복음으로 전해도 받아들이는 해석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바탕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믿음이 무엇인지 곡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곡해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곡해에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영생과 그대로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혹자들은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잘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출발과 기준과 근거와 이유가 분명합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부활과 생명과 사랑,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 자체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자체라니까요. 이게 바로 관계와 질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와 사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어긋났고 깨졌고 원수가 되었고 대적자가 되었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종교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오랜만에 보죠. 하나님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은 뭐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같이,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질서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뭐라고요? 야 질서입니다. 이 영생은
관계와 질서입니다. 믿음도 관계와 질서입니다. 순종도 관계와 질서입니다. 사랑도 관계와 질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도 관계와 질서. 돌아오는 건 뭐요? 깨져 있는 것이 돌아오는 것.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립니다. 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요?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바로 그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침례, 노아의 방주, 물이 홍수가 나서 그 물의 구원의 표다. 그런데 침례는 그 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를 믿고 살아나는 것이다. 로마서는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죽음과 생명을 분명하게 나. 그런데 우리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뭐 갖다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옆에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만들까요? 왜 그렇다고 해버릴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은 뻥쟁이 아니십니까? 그럼 예수가 틀린 말 한 적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합니다. 뭐가 봉사를 많이 하게 하고, 뭔가 하면은 뿌듯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뿌듯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뿌듯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는 그대로, 아버지 생명이, 내 생명이 나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관계와 질서, 이것뿐입니다라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분이 명령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자기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행하라는 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될 관계와 질서가 창조와 피조물형에 회복된 사람은 그대로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이 아버지가 말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영생. 단순히 천국 가는, 천국에 얻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명령하십니까? 그러면 예해야지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만 행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지만은, 지도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왔지만은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꽤 없는 거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완전히 뒤집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에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뜻, 의미와 이미지를, 느낌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분의 기울여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이 말하는 것이 그의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고 영생이란 사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서 그 누구도 나를 명령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과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정하시고 사실 내십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서 돌아오라는 회개의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대로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된 인생의 문제가 속지 않다면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시하는 그대로만 말하고 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